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적 요소가 뭐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그죠? 예. 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우선 설명을 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개념인데, 이 믿음은 인간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 그럴 때 그것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을 믿으라라는 그런 귀절은 없어요.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과 용서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시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러면 뭘 믿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는 우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과 사랑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사랑은 인간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에게도 적용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라. 인간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간에게도 적용되고 하나님에게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씩이나 물으셨어요. 그렇죠? 이 질문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오늘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 오늘 신명기 6장 5절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한번 반성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뭔가? 제가 아까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걸 믿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언가? 그거를 3가지 의미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겁니다. 이 충성의 대상이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의 그 마음 상태, 열심, 그거를 중요시 여기지만 우리 기독교는 충성의 대상을 중요시 여겨요. 그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충성의 대상이 누구세요? 어떤 집단을 위해서 충성하십니까? 인간을 충성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6장 5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예수님께서 어떤 율법사가 율법의 강령을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신명기 6장 5절을 이게 인용을 하신 건지 그렇게 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혹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자, 신명기 6장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다시 보시면 여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차이가 뭐예요? 신명기 6장 5절에는 힘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힘을 대체해서 목숨, 다 같이 목숨. 그럼 우리가 네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 그 네 가지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마음, 뜻, 힘, 목숨.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은 찬양이고 뜻은 말씀이고 힘은 예물이고 목숨은 기도거든요.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예배의 4요소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찬양했죠? 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예물 드렸죠? 목숨, 대표기도 하셨어. 기도, 예배 때.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이 워십이라는 말인데 그 원어에 보면 가치를 돌려드리다. 하나님께 모든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거 못하더라도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왜? 여기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찬양과 말씀과 예물과 기도가 다 들어가 있다고 여기. 근데 예배 생활 게을리하는 분들 많죠? 예, 주일 예배도 잘 못 나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목숨을 바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 이게 그래서 토조라고 하는 그 캐나다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썼는데 그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냐면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 여기는 영적인 전쟁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냐에 따라서 여러분 일상생활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에 잘 정성되게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표현이 뭐냐?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에서 목회할 때 이제 거기 그냥 길이가 길어서 이런 지방에 연에 이렇게 도시마다 옮겨 다니면서 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지. 여기는 그냥 발로 걸어 다니지만 그죠? 교육자회를 하나 하더라도 비행기 타고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뉴욕에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뉴욕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잖아. 자유의 여신상. 여러분 보셨죠? 자유의 여신상 한번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한 번은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자유의 여신상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어떤 파크 공원인데 거기서 딱 들어가서 여기서 보라는데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이. 저게 자유의 여신상. 오, 저게 자유의 여신상이군요. 멀리서 보니까 이게 뭐 보이긴 보이는데 희미해.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거기를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나 지난번 어떤 목사님이 자유의 여신상 보여준다는데
어디 공원 가서 보는데 아주 희미하게 봤다니까. 아이, 그 목사님 뭐 그래. 내가 진짜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러더니 그 자유여신상을 보트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뒷모습 앞모습 사도방에 다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거 한번 갑시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보트를 타고 뒤 자유여신상 뒷모습 앞모습 옆모습 쫙 봤어. 그러니까 좀 가까이서 봤죠? 예, 가까이서. 그리고 이제 왔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 한번 회의가 있어서 간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대화하다 내가 거기 보트를 이렇게 봤다니까. 에이 목사님 그건 본 거 아니야. 또 그러네. 그럼 뭐가 있어 그랬더니 자유의 여신상에 그 속으로 계단이 나 있어서 그 속으로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꼭대기까지 가는 그런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서 다 만져보고 막 속으로 이렇게 들어간대. 그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 속으로 들어가서 또 만지고 진짜 자유여신상을 본 거지. 예?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은 뭐냐면 사람이 보는 위치가 중요해.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죠? 하나님 보는 위치. 여러분 하나님 보이는 위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에 하나님 보는 위치가 있다고. 어떤 사람은 멀리서 봐.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멀리서 봐가지고 보이시겠어요? 가까이 가야지. 가까이 가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유여신상 밑으로 가서 내장을 다 훑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 속마음도 다 아는 거야. 하나님 속마음. 이 하나님 속마음이시군요. 그 신앙생활 성숙하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야 돼.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는 거야. 여러분이 멀리 있으면 하나님도 여러분께 가까이 가기가 어렵지. 자,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에서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이 죄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악행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그래서 죽자 사자 하나님과 붙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는도다. 떨어져 나갔단 말이야. 떨어져 나가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거짓말만 얘기하고 고집도 세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죄밖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호흡을 넣으셨거든. 에?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집사람이 제가 이제 나이 들어간다고 건강보조제를 자꾸 먹으라 해서 많이 먹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또 당신은 안 먹어. 자기는 이거 안 어울린다. 그래서 나는 그래서 주는 대로 막 먹고 있어요. 근데 점점 늘어나 이게. 그래서 요새는 뭐 마그네슘 먹어야 된다. 아연도 먹어야 된다. 구리도 먹어야 된다. 이게 무슨 광산도 아니고 종합 그리고 뭐 칼슘, 오메가3, 비타민 D. 근데 이거 먹으면서 내가 딱 보니까 미네랄 이게 뭐냐면 흙에 있는 거예요 다. 흙 속에 광산, 흙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흙인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마그네슘, 이 안에 구리, 아연, 이 몸이 다 그게 있어. 이게 다 하나님이 흥분해서 흙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 흙으로 돌아가. 내 안에 있는 마그네슘, 구리 이런 게 다 흙으로 다시 흡수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그 해에 농사가 대박이 났어. 추수를 했는데 뭐 10년 동안 먹을 쌀이 수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고에다 딱 놓고는 어느 날 딱 보고 그걸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은 편안하다. 10년 동안 이제 먹고 살 것이 생겼다. 그리고 밤에 누웠는데 기분이 좋지.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줄 모르는가? 여러분 살고 죽는 거 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려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그 부자 그 생명을 걷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 밤에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제가 그 TV에 예능을 보면 가끔 붙어 있는 게임을 해요. 붙어 있는 게임 본 적 있어요? 어디 이런 기둥에 그 이제 사람들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 얼마나 떼놓느냐 거기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막 그 떼려고 막 떼려 그래. 근데 그냥 막 던데 한 사람은 말이야 아무리 떼려 그래도 안 떼죠. 와 붙잡고 있어.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붙어있는 게임인 거요. 하나님과 어떻게 붙어있나.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언제나 접촉할 수 있어. 우리는 접속할 수 있다고. 연락. 하나님 연락하면 거기서 딱 응답이 오고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연락할 수 있어요? 그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시편 91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근데 여기에 그는 성도를 말해요.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진다는데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본래 뜻은 다 같이 붙어있다. 붙어있다라는 뜻이요. 그가 나에게 붙어있으니까 내가 그를 구원해 주겠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에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곁에. 동행. 하나님 가는 곳에 반드시 계셔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만 의지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아까 뭘 기도했어요? 우리의 의식주. 여러분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있어야죠. 이 믿음이 뭐냐면 이런 모든 의식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이 의식주를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의식주를 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게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13절 여기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이에요. 다른 주들이 나를 지배했어. 다른 주라는 건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여러분들이 뭐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할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이 뭐 다른 세력 여러분을 지배해. 근데 여기 이사야가 뭐라냐면 그렇지만 이제는 결단을 하고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관할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고 여러분을 관리하시기를 축원해요. 자, 이제 설교에 말미에 왔는데 사무엘상 17장 45절 여기 보면 다윗과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다 집에 가서 읽어봐요. 이 내용 내가 요 한 절만 듣는 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 근데 그 블레셋 군대의 대장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계속하면 키가 2m 20 정도, 2m 20, 30. 우리나라 2m 20, 30 있죠? 그런 키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갑옷을 딱 입고 있는데 그 뒤에 군사들이 많은 거예요. 저쪽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저쪽에는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이 떡대가 크고 그러니까 큰 소리로 이 전쟁을 하거나 뭐 권투 이런 거 하면은 뭐가 중요해? 심리 게임을 하죠. 그래서 일단 눌러야 돼, 기세를. 그래서 그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17장에. 소리를, 무슨 소리를 지르냐면 쌍시옷 있잖아요. 그걸 하면서 야! 이 바보같이 어린애 같은 놈들, 이놈. 야, 니네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냐.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나랑 1대1로 싸워서 한 사람 내보내면 그걸로 전쟁 승패를 결정하기로 하자는 거지. 그래서 막 욕을 해. 이스라엘 욕을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욕하고 막 그러는 거야. 이 17장에 보면요.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그 말에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아가지고 막 두려워서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얼굴도 제대로 들지 못해. 그런데 세상에 갑자기 목동 소년 다윗이 와가지고 겁도 없이 자기가 해결하겠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성경을요 그냥 이렇게 자기랑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이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막 사탄이 이 골리앗이 소리 지른단 말이야. 겁주면서. 사탄의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너 내가 인생 무너뜨리겠다. 너 나를 대적할 수 있냐? 여러분 따라하세요. 믿음 생활은 장난이 아니다.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요. 믿음 생활은 현실. 내가 여러분 사연 다 알아요. 다 대화를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거 완전히 전쟁터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거 안 돼. 제정신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광풍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
현실이요, 이게 현실. 지금 막 소리 지르면서 너네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 두려움 속에서 지금 쫄아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때 이 소년 목동이 아무도 믿음이 없는데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이거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한 거 있어. 시편 55편, 이게 다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이 시편 55편은 어떤 얘기냐면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 그래. 야, 여러분, 인생에 그런 상황이 여러분 그런 상황 당해 보셨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그런다고. 이게 다윗이 왕이 될 때 일이거든요. 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편안하게 살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아들이라 죽일 수도 없어요. 창피해. 그러고 그러니까 도망 다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 우리 금요일에 한번 해드렸잖아. 보세요. 기도가 보세요. 자,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자,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자, 저녁, 아침, 정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루 종일. 눈 뜨는 하루 종일. 다 같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막 이게 제정신 아니요. 하루 종일 통곡하면서 막 탄식하며 막 헛소리하다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이게 지금 제정신 아니죠. 아니 오늘 그 TV조선 그 앱을 내가 깔았거든요. 그 일보, 조선일보. 근데 거기 보면 노모를 살해하고는요, 옆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 야, 여러분 그거 보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속에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제정신이 아니죠. 지금 제정신 아니게 사는 인생이라는 게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저런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광풍이 부는 거지 갑자기. 그 태풍에서 버텨야 돼. 그렇잖아요. 태풍이 막 부는데 배에서 돛을 딱 붙잡고, 이 돛이 이게 하나님이지. 이거 붙잡고, 우리가 보세요. 제정신 아니잖아. 저녁, 아침, 정오에 막 하루 종일 탄식하면서 기도해.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뭐 죽을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이 망했어요. 실직을 했어요. 배신을 당했어요. 이혼을 경험했어요. 가정이 깨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광풍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잡는 것밖에 없어요. 광풍이 불었을 때 딱 내리잖아요. 장난이 아니라고. 인생은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긴장하셔야 돼요. 현실. 그래서 18절 보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사두방내 적군이야. 어떻게 살아요? 나를 치는 이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두방내 적군인데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내 약점을 잡고 나를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다 같이 정신 바짝 차리자.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사도박내 줬군요. 하나님만이 구원해 준다. 그래서 23절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뭐라 그러죠?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 같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무 괴롭잖아요. 게다가 다윗의 이 신하들 친구들이 다 아들 편을 들었어요. 자기는 혼자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는 거야. 나는 내가 보복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난 그저 주만 의지하겠습니다. 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는 거죠. 하나님. 난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응? 세상이 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남은 생에 어떠한 광풍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